우리 17년 전에 나온 영화 제목 중에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그냥 정비업소에서 일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그 한 분이시고, 다른 주인공은 누구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부를 누렸던 사업가를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쓰게 돼요. 근데 지나왔던 그 걸어왔던 여정들이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발자취들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캐릭터가 다르니까 처음에는 서로 대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야기가 잘 자연스럽게 되면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우리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죽기 전에 우리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면서 살자,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제목처럼 그렇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담은 그 영화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겠죠. 저도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런 단어가 있구나, 영어 단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저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던 그런 도전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이 영화가 기억이 나면서,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버킷리스트가 너무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막 급하게 우리 순장님, 순모님 그 다락방 그룹방에다가, 그리고 우리 사역원 MC 총무방에다가 제가 막 여쭤봤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한 3가지씩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장 많은 3가지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3위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좀 떠난 분들, 아니면은 혹시 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좀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마지막 순간은 같이 자녀들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분들이 좀 계셨고요. 2위는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들을 좀 정리하거나, 우리가 나누었던 편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옛 추억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그런 사랑과 은혜 시간들을 좀 나누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진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좀 사용할 때 쓸 사진들을 미리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진 정리를 하겠다는 분도 계셨고, 가장 첫 번째 대망의 1위는 뭐냐면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좀 가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버킷리스트 안에 있는 그런 한 부분인데, 가족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그동안 못 입었던 옷들을 좀 꺼내 입겠다라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한 달 동안 집안일 안 하고 남편이 해주는 밥만 먹고 살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남편의 버킷리스트에 뭐가 있었냐면,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그 버킷리스트 보면서, 주여 이 가정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튼 너무 이제 우리 안에 버킷리스트, 다양한 버킷리스트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죽음의 시간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죽음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마치 남의 일처럼만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아직은 나에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뭘 놓치고 살게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그 날짜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버킷리스트는 뭔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냥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냥 다 하고 살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정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성적표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남은 인생, 우리의 버킷리스트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받을 성적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그런 결론을 내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범사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 범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우리 감사 헌금을 내실 때 특별한 그 항목을 적지 못하실 때 종종 범사에 감사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쓰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쓰던가, 아니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거나. 왜냐하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의미는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한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이라는 단어가 제일 오늘 본문에서 좀 키포인트가 됩니다. 인정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 친밀하게 알 때 그런 이야기를,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의 그 친밀함, 웬만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됨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알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어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상대방에게 그것을 묻고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의미를 하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출가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어본다라는 것은 그 부모님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거겠죠. 신뢰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항상 물어보시고 결정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것은 저에 대한 존중이고 신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음성이 없으니까.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을 거니까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영적인 흑역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 성을 공략합니까? 아이성을 공략을 하죠.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왜 실패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아간의 범죄가 큰 이유가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선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여리고성 정복해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넘어가는 것 같은데라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지를 않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벌였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기브온 족속과 우리 성경 탐구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기브온 족속과 거짓 화친을 맺게 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막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실패밖에는 그 결과물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께 묻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성경 탐구 열심히 하셨나 봐요, 우리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각자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 속의 역사에서 광명의 시대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랑 교독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이쪽을 보고 하면 이쪽에서 대답 안 하시고 이쪽을 여러분, 정말 이 복 받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복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앞구절인 28장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그걸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짜집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이 복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해야 돼. 그 청종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묻고 묻고 또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대로 청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것을 연결해 보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또 학력을 떠나서, 경력을 떠나서, 연륜을 떠나서 누구의 지도를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있다고 한들 그 열심의 결과가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시겠죠. 내가 잠을 안 자고 꼬박 새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나를 불쌍히 여서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열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밤을 꼬박 새면서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열심이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들을 더 강팍하게 만들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요, 결국은 아픔과 상처만 남는 거예요. 자신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누군가를 다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거든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열심의 그 결과물이에요.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있는 열심인가를 보려면 그걸 보면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온유한 마음과 평강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더 칭찬과 격려가 많은지를 보면 이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심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에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는다는 걸까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God first가 됩니다. 제가 다녔던 미국에 와서 제가 신학 공부를 좀 했던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학교 모토가 God first거든요. 하나님 우선주의. 뭐든지 하나님이 우선에 있어야 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의 버킷리스트에 가장 우선순위에, 저도 물론 버킷리스트에 뭐 성지순례도 있고 여행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성도들의 버킷리스트의 1위는 늘 언제나 God first.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이 시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God first,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God first.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God first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먼저라고 단어가 돼 있으면 어떤 의미를 생각을 많이 하냐면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옵션들 중에서 순서를 정해놓고 그냥 이거를 먼저 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이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요, 이것이 전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돼. 차선책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차선책이 없이 오직 한 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나에게 차선책이 없다라는 게 억울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억울하신 분들은 끝나고 남으십시오. 저랑 같이 대화를 좀 한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그의 나라라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난 날마다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구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합니까? 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했고요. 가인이 피했습니다. 그 뒤로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자꾸만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자꾸만 머뭇거린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당장 점검해 봐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수록 점점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 순위에서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한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육신은 모두가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성도로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됩니까? God first.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대로 준행하고 청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현대 성도님들은 이거 성경을 좀 고쳐야 된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나 지금 목사님 70 넘었는데 어떡합니까? 저희 아버님 부모님도 80이 넘으셨지만 아주 건장하게 잘 계십니다.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고 누가 우리 인생을 보장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그런 말씀 하잖아요.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당황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God first의 삶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넣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